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특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서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을 합하지 아니하신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몸을 전하라고 이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다. 아멘.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길은 가고자 하는 길이고 한 길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가고자 하는 길과 가야 하는 길이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길, 가고자 하는 길과 가야 할 길은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참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레미 린이라는 농구선수 잘 아십니까? 한때 지난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우리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열광하게 만들었던 선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 갔다 왔는데
뉴욕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레미 린 때문에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이 제레미가 많대요. 그 정도로 제레미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번에 올해에는, 그러니까 1년만 뉴욕 닉스에서 뛰고 이번에는 휴스턴으로 옮겼습니다.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뉴욕에서 계속 있었으면 더 유명해졌을 텐데, 뉴욕에서도 충분히 휴스턴으로 가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왜 휴스턴으로 옮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이에게는 방향 전환을 왜 했습니까? 물었더니, 그래서 그때 제일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아세요? 자기가 어떠했기 때문에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했기에 옮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는 자기가 뭔가의 조건을 따졌으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었기에,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에 옮겼다라고 저는 이해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사역의 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갔던 그 길에 큰 방향 전환이 생겼습니다. 그 전환의 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방향 전환을 할 때 먼저 성령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앞길을 막고 방향 전환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딴 것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방향 전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막으심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나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나로부터였더라면 일단은 멈추고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토저라는 목사님은 영성가로서 유명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자아를 완전히 깨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어긋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야 성령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외웠던 암송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성령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익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세상에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바로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인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잡아다 해본다면 바로 성령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성령의 뜻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그 앞이 막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중간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부르기아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부르기아라는 곳을 거쳐서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아시아를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밝힐게요. 아시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안디옥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니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이 지역.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아시아를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 과정을 거쳐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멈추는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페달링 하는 것과 같다. 페달링 하는 것은 뭐예요? 페달링을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의 먼저 있기 위해서라도 페달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야기예요. 앞에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 우회했으라도 멈추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부르기아나 갈라디아를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앞에 산이 있어 보이십니까? 돌아가시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까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그 지도에 보면 아시아를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는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그가 무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막으셨기에 우회했을 때 그가 이르렀던 곳은 무시아입니다. 그 무시아를 보면 어디냐면 여기가 무시아예요. 그는 가는 행로가 부르기아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무시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은 비두니아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비두니아예요. 사도 바울의 자기가 원했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갈 수 있는 것은 비두니아나 아니면 서쪽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계속해서 비두니아를 통해서 내륙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바다였어요. 바다니까 그 이상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떨 때는 기대 바깥에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서 비두니아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사도 바울의 길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러면 가야 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쪽을 통해서 해안 지역으로 가든지, 그것이 바로 두로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가든지, 또 하나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든지, 두 갈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뒤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여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 뒤돌아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옴과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옛날에는 한때 유행했는데, 옛날에는 한때 힘이 있었는데, 그것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 있는 자들이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수도 있었겠으나 믿음 있는 자는 앞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기 먹었던, 기름 먹었던 그때를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에 집착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앞으로 가야 될 것과 뒤돌아가는 그 두 옵션밖에 없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이 기대 밖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뒤돌아가기보다는 앞을 향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진리를 발견하죠. 바로 닫힌 문 뒤에 항상 열어놓으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아까지 갔습니다. 그 두로아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로아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은 두로아의 가족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도 바울을 저쪽 두로아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이제는 열어놓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리고 맡기신 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길을, 구속의 길을 열으시고
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중생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방향 전환 또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쉼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향 전환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의 확신에 흔들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다이어서 더 이상의 미래가 없어 보이고 장래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Let's move on.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와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두루와에 이르렀을 때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에 나타난 것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건너갈 것을 생각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보자기에 쌓여진 부정한 증성들을 보면서 잡아먹으라. 그 부정한 증성들은 뭐였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에게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 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 다음에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두드렸을까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도록 만드십니다. 그 문 두드리는 것은 어저께 해도 되고 그제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두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칠 때 흔히 보았던 나무였어요. 그러나 그날 특별히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비상하게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일들 중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히스토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시죠. 사건과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앞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대명사를 여기에서부터 씁니다. 1인칭 대명사 우리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본인 1인칭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여기에서부터 이 바울의 일행에 조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순간부터 두로아에서 누가를 만났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갔었을 때 구브로선을 통해서 밤빌리아 육지로 도착했었을 때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타우루스라는 산맥이었어요. 그 산맥을 넘기 힘들 만큼 사도 바울이 아팠습니다. 그는 지병이 있었고 몸이 허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로아에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바울의
주치의를 붙여주셨어요. 주치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누가를 두로아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누가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 거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까지 옥중에 있을 때까지라도 함께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의 주치의 역할을 했고 함께 동역자 역할을 했던 누가는 두로아에서 만나서부터 시작하여 그때까지 함께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인시켜주시는 방법이에요. 마게도냐 환상도 보여주시지요. 누가도 만나게 해주셨지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인정함이라라는 말씀을 원문에 찾아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과 누가를 만나게 하고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한 가지 결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고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 전환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환경 조건을 종합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기에 한국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서 우리가 달려온 길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 앞에 섭니다. 하늘을 향해 말하기 예수 인도하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이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데 나의 무거운 지침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어떤 방향 전환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이 맡기신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